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2장 일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와 청함과 택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육은 무언이오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21장에 이어 22장도 26장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두 비유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두 아들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 오늘 본문의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팍함과 사악함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대답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직역을 하면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어떤 임금에 직접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전반적 상황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는 이미 오기로 예정된 손님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아 선민이 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오기로 된 초청받은 자들이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4절 이후 다시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나 이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거나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다. 초청 거부자들에게 임금은 노하지 않고 다른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패역함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종은 구약의 선지자이며 다시 보냄을 받은 종들은 신약의 복음 전파자들일 것입니다. 임금이 좋은 음식으로 정성껏 잔치를 준비하였음은 천국 잔치는 참석한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최고의 만족을 주는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의 거듭되는 간절한 초청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자신의 밭으로 또는 상업차, 즉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외면하며 가버립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소유와 현실 문제에 대한 집착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묶여 구원으로의 초청을 등한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으로의 초청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잡아 능욕하고 살해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절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는 결국 AD 70년에 1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잡아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불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최후 심판 때 엄정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 이후 임금은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않으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로 데려오라 합니다. 성 밖의 사거리 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당연히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으며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부터 선민으로서 초청받을 자의 자격은 철폐되고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중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초청 거부로 인해 이러한 개방된 초청과 응답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니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와 동일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음회로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임금이 드디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므로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합니다. 임금이 등장하여 천국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격 검증이 있을 것이며 심판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참석 자격은 오로지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엔디마 가문은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혼주가 나누어지는 예복을 덧입는 것입니다. 임금의 잔치에 모두 예복을 받았을 터이나 이 사람은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본래의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수족을 결박당하고 어두움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지옥에 던져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본문의 결론격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지 않으므로 결국 마지막 때에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많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론이라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놀랍고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